용과 두 짐승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용, 그 다음에 바다 짐승, 땅 짐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근데 사실 그거 잘못된 말인데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용하고 바다 짐승, 땅 짐승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 하고 맞서 싸울 거 아니에요. 싸우든 피하든 물러나든 뭘 할 거 아니에요. 자, 첫째 용에 대해서 볼게요. 큰 붉은 용의 모습, 용의 모양. 계시록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이 형상을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7개예요. 그 다음에 뿔이 10개예요.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어요. 자, 다시 이제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머리가 7개예요. 그림을 제가 못 그려요. 이걸 머리를 어떻게 7개를 그릴지 고민이 됩니다. 이것도 동영상 나가면 그림 못 그린다고. 머리가 7개예요. 됐죠? 머리가 7개예요. 뿔이 10개예요. 자, 뿔이 어디 달려야 돼요? 하나 7개. 그 나머지에다가 다 달까요? 뿔은 어떻게 생겼냐면 마지막 거에 10개가 달린 거예요. 이렇게 달렸어요. 이게 짐승의 모습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머리에 7 왕관을 썼어요. 여기에 왕관을 썼어요. 이렇게. 이게 용의 모습이에요. 용이 보이시나요? 또 안 보이신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보이신다고. 바다 짐승하고 비교해 보세요. 바다 짐승은 13장에 나와요.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요. 똑같아요. 거기까진. 근데 뿔에 10 왕관. 요 마지막. 이렇게 있는데 뿔에 왕관을 쓰고 있어요. 요거는 바다 짐승이에요. 바다 짐승이 뭐냐면 무저갱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용의 모습이에요. 자, 이해가 되셨죠? 모양을 잘 생각해 보세요. 공통점과 차이점, 7머리 10뿔은 똑같아요. 차이점은 왕관이 어디 있느냐. 왕관이 머리에 있으면 용이고 뿔에 있으면 바다 짐승이에요. 왕관은 계시록에서 디아데마타 또는 스테파노스 두 가지 말로 쓰여지는데, 디아데마타라는 건 통치권, 진짜 왕을 얘기하는 거고, 스테파노스는 그게 아니고 내가 행한 일에 대한 상급으로 받는 상급으로서의 그 왕관, 그 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스테파노스예요. 여기에서의 그 왕관을 쓰고 있다라는 건 디아데마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통치권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 그럼 용에 대해서, 용의 머리, 7머리는 뭘 의미하느냐? 거기 있죠?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마지막 짐승 나라 얘기하는 겁니다. 17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또 7 왕이라,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자, 7 왕이라 라고 설명해 줬어요. 7머리는 7 왕이라. 그런데 5은 망했고, 5은 망했어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는 망했어요. 없어요. 하나는 있고, 지금 이 계시록이 언제 쓰였어요? 로마 시대. 그러니까 하나는 지금 있고 나머지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짐승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이사이에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말고도 이런 제국적인 나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실상은 원나라 같은 경우는요, 징기스칸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나라들보다 더 컸어요. 아마도 지구 역사상에 제일 컸을 거리요.
단일 국가로. 그러니까 제국으로 치면 우리나라 그 위에 몽골에서 우리까지 고려시대에 점령해가지고 유럽까지 갔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은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하고는 접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특징이 뭐냐면 여기 있는 7머리는 이스라엘과 관계 있는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관계 있는 나라들.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들. 애굽, 이스라엘이 여기에서 나왔죠. 출애굽했잖아요. 아수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죠. 바벨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했죠. 그리고 메데 바사가 다시 점령했지요. 재차. 그 다음에 헬라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점령당했어요. 조금 여기서 풀려나나 했더니 하스몬 왕조가 나와가지고 조금 이스라엘이 힘을 얻나 했더니 다시 로마의 식민지가 돼버립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로마 시대. 지금은요. 지금까지 앞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없이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에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카운트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없기 때문에. 용의 머리가 뭐예요? 7개인데 7개의 시대로 카운트가 돼야 되는데 이 용의 머리가 카운트 되려면 이스라엘이 존재해야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에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카운트가 안 됐던 거예요. 로마 시대 후로. 그리고 이 시대를 이방인의 때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의 때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생겨났어요. 인류 역사에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약 2000년 가까이 1900년 이상 흩어져 없어졌던 나라가 갑자기 생겼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예요? AD 0년이면 무슨 나라죠? 고구려인가요? 그게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일이 생겼죠. 이스라엘이 생겼다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용의 마지막 머리에 해당하는 짐승국가 카운트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국가의 특징이 뭐냐? 10뿔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여기 왕관을 썼다는 얘기는 각각의 나라,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의 각각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나라에도 용이 그 배후에 있지만, 그러나 짐승이 등장하면서 이 짐승의 이 나라에는 10뿔이 있는데, 뿔은 권세잖아요. 권세, 다스림, 왕을 표현할 때도 이걸 쓰지요. 10왕이 있는 시대인데 그 10왕들이 각각 왕관을 받았어요. 디아데마타를 받았어요. 왕권을 받았어요. 이 짐승에 의하여. 이런 시대가 바로 마지막 짐승 국가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서 보겠지만 신상 얘기, 신상을 쭉 보시면 종아리하고 여기가 철이었어요. 그런데 발목에서부터 발가락까지가 그 철이 나누어져서 진흙과 섞인 거예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더 자세하게 할게요. 결국 용의 모양이 이렇다라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없으면 용의 나라 7머리를 계수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계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때가 얼마 안 남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저 짐승 국가가 자리를 잡는 게. 따라서 짐승 나라도 이스라엘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용이 하는 일이 뭐냐? 첫째, 꼬리로 하늘별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려요.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별은 누구냐? 성경에서 별은 앙겔로스예요. 앙겔로스의 뜻은 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원뜻이에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세요. 앙겔로스, 영어로 말하면 에인젤, 그러니까 천사. 그냥 이렇게 넘어가죠. 근데 원어의 의미는, 앙겔로스의 원어의 의미는 소식을 전하는 자예요. 이게 원뜻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소식을 전하는 자면 누구예요? 천사. 땅에서 소식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면 누구예요? 주의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와 주의 종들을 다 같이 앙겔로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앙겔로스, 에인젤, 천사,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1대1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앙겔로스의 원뜻이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뜻이라는 거.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계시록 1장에 일곱 별은 사자요 할 때 이 사자가 바로 앙겔로스란 뜻이에요. 별은 사자요, 앙겔로스. 그럼 이 용이 하늘별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렸어요. 별을 떨어뜨렸다는 얘기, 앙겔로스를 떨어뜨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둘 추측해 볼 수 있죠. 천사의 무리를 3분의 1 타락시켰느냐, 주의 종들을 3분의 1을 타락시켰느냐, 두 개를 놓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천사면 타락한 천사고 주의 종이면 주의 종들의 타락 배교를 말하는 건데, 저는 주의 종들의 타락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왜냐? 이유가 있어요. 잘 보세요. 구약 창세기 때는 실제로 천사들이 타락하여 네피림이라는 후손을 만들기도 하고, 이 거인족이 나와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그들 멸하셨죠. 그런데 그 후에도 거인족이 존재했어요. 여리고성 들어갈 때 여리고 안에 있던 아낙 자손들이 있었잖아요. 거인족이 있었잖아요. 거인족이 또 나왔단 얘기예요. 노아 홍수 때 다 멸했는데 또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무슨 의미예요? 천사들이 또 타락했단 얘기죠. 여전히. 그때 타락했던 그 후손 아낙 자손의 키가 얼마나인 줄 아세요? 실제로 그 유골들이 발견돼서 보면 뭐 한국의 서장훈 2m 뭐 조금 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건 얼라예요. 3m, 큰 거는 막 8m 막 이렇게 돼요. 4m. 이게 유골이 다 나왔어요. 이런 거인들이 지금 있나요, 없나요? 그건 무슨 얘기지요? 지금은 천사들의 그런 타락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만난 귀신들의 반응을 보면 알아요. 때가 되지 못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왔느냐라고 얘기해요. 귀신들이 자기 때를 알아요. 때를. 무슨 얘기냐면 천사들은 때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때는 언제예요? 7년 환란의 때예요. 이것만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이 요거 남기고 여기서 3분의 1이 무리로 타락을 한다고요? 구약에서도 없었던 일을 마지막 7년 환란에 그거 남겨놓고 천사들의 무리가 타락한다고요? 이건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하셨어요? 지금 네피림 없어요. 서장훈이 네피림인가요? 그럼 그 부모님이 타락한 천사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큰 사람들이 있긴 있으나 그건 큰 것도 아니에요. 3m 넘는 그런 적이 없잖아요. 골리앗의 키를 분석해 보면 3m 20인가 된대요. 3m 20이면 저거 환기통 저 위까지 가지 않을까요? 다윗은 소년이었어요. 10대 초반에 그 다윗이 그냥 이렇게 올려다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꺾어야 올려다볼 수 있는 그 골리앗하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건 주의 종들의 타락으로 보는 것이 더 좋겠다.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성경이 그걸 증명해 준다. 왜냐? 마지막에 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배교. 마지막 때가 되면 배교한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미혹되지 말아라. 미혹되면 어떻게 돼요? 배교하게 되고, 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배교하는 무리가 엄청 나옵니다. 주의 종들의 3분의 1이 배교하면,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주의 종들에 의하여 밑에 있는 그 성도들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배교한다는 거죠. 엉뚱한 교리에 넘어가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그래서 자칭 사도라 하는데 아닌 자들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의 타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용은 이것을 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타락시켜요. 지금도. 그 다음에 아이를 삼키려고 해요. 아이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종들. 왜 아이를 삼키고자 하냐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등장하면 자기 때는 얼마 안 남아요. 왜? 7년밖에 안 남아요. 아이가 등장하면 7년 환란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막아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도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떻게 했어요? 아이들 다 죽이게 했죠.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도 똑같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마귀는 때를 알기 때문에 자기의 때가 점점 줄어든다는 걸 알아요. 줄어드는 그 포인트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알리야 사건이 벌어지면 뭐라 그랬어요? 깃발 2개가 세워지는데 초림의 깃발이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알리야의 깃발이 세워지면 마지막 때라고 얘기했잖아요. 알리야의 깃발이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세워졌어요? 이미 800만이라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1300만, 400만 되는 이 지구상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800만, 반수 이상이 이미 돌아갔어요. 그럼 이 알리야 현상을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에 깨어 있어서 봤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가 다 됐구나. 2번째 세우신 깃발이 세워졌구나. 그럼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데 그 현상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교회가, 정통 교회가 이단적 요소가 있다 이러고 있어요. 우리하고 다른 부분이 있지요. 왜 없겠어요? 여태까지 다르게 살아왔는데 다른 부분이 있겠죠. 다른 해석이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시고 싶었던 건 그게 아니고 뭐예요? 알리야의 깃발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럼 깃발을 보고 이방이 빨리 깨어나고 회개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단적 요소가 있다 이러고 기존 교단에서 멀리 하려고 하는 이런 일을 하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모세하고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이 그 아이들을 죽인 거하고 똑같은 역할을 지금 알리야 시대에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교회가, 이방 교회가. 제3성전이 세워지면 이제 엄청 가까워지지요. 그러니까 이 삼성전이 세워지기 위한 모든 것이 다 준비됐지만 세워지지 않도록 지금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의 종들이 등장해요. 그 다음 후 3년반이 흘러가요. 시대가 흘러가는 걸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마귀는 자기 때를 알아요. 이 때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회방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아이를 삼키고자 할 거예요. 그때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요. 미가엘이 와서 그 용들과 그 사자들과 싸우게 되고 하늘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이 땅으로 떨어져요. 그것이 결국은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었냐면 예수님 재림의 길을 닦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게 되는 거지요. 그 땅으로 떨어진 용이 밑에 땅으로 쫓겨나가지고 이거 다 했던 내용 복습이죠. 그래서 밑에 황충의 환란을 일으키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해요. 그 핍박을 받던 교회가 예비처로 종들의 인도를 받아 가게 되고 그리고 분노하여 바다에서 바다 짐승 아볼로온이라고 하는 바다 짐승을 끌어올려요. 그 짐승이 올라와서 그 전 3년 반 동안에 활동하고 있던 이미 사람들 눈에 보였던 적그리스도라는 존재, 인간 존재가 있잖아요. 7년 환란 시작할 때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등장하잖아요. 어떤 인물이, 그게 적그리스도인데 전 3년 반 동안에는 적그리스도의 어떤 활동을 그렇게 뚜렷하게 하지 않아요. 성격이, 성향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도 세워요. 허락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누구로 보여요? 그리스도로 보여요. 전쟁이 벌어지는 일촉즉발의 순간에, 제3성전 때문에 일촉즉발의 순간에 그 인물이 등장해서 평화 언약을 맺어버리고 성전을 세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메시아로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그 전 3년 반이 끝나는 지점에 그 성전에다가 자기 상을 세우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거기서 했던 그 성전 제사를 파해버리는 거예요. 그 파해버리는 형태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모형이 누구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얘기하는 거예요. 모형으로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할 거라고. 그게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에요. 미리 보여주셨어요. 다 성경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 성격이 왜 바뀌었느냐? 바로 여기에 무저갱에서 이 끝나는 부분에 올라왔던 바다 짐승, 무저갱 짐승이 기존에 있던 인간 적그리스도에게 빙의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이 사람을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의 죽어요. 이제 조금 이따 나오지만 이 사람은 사람 적그리스도는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살아난 것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그런 장면인데요. 그러면서 후 3년 반 통치 42달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3년 반의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후 3년 반의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달라요.
성향이 달라져요. 삼층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 신명기 10장 14절은요. 구약에는 참 희한하죠. 언어라는 것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을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생각이 있으면 그걸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구약 유대인들은 삼층천 개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삼층천에 대한 개념이 그 언어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이렇게 표현해요. 같은 하늘이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삼층천을 표현했어요. 그걸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용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종들이 사역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슨 일을 하냐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받게 해요. 남자를 낳은 여자가 뭐냐? 그게 바로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시대 종들을 배출해낸 교회, 흰옷 입은 무리.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모든 교회라고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웬만한 교회는 아까 3분의 1이 타락했죠. 주의 종들의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배교해서 같이 타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해서, 맡고 있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의 종들이 말씀에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로 기도하셔야 돼요. 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언제 박해했어요? 5달 동안 괴롭게 했잖아요. 황충의 환란 때. 그러면서 낙원의 문이 닫힌다라고 설명했지요. 그럼 또 언제 열리느냐? 후 3년 반 때인데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주 안에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건 순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낙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성전 제단 앞으로 가요. 거기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같이 재림에 내려오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했어요. 예비처로 가는 성도들을 또 공격해요. 용이 하는 일. 여기 했죠? 아까 설명했죠? 예비처로 가는데 이 파란색이 예비처로 가는 그거라고. 여자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토해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래서 이 때를 시험의 때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시험의 때라는 건 테스트의 때라는 거예요. 안 믿는 이들은 재앙의 때지만 믿는 교회에 대해서는 테스트의 때예요. 시험의 때. 그럼 테스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날 밤도 새고 시험 공부하고, 그래서 시험 봐야죠. 근데 교회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고 쭉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일 시험인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죠. 시험의 때라고 그랬는데. 깨어 기도해야 돼요. 예비처에 여자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을 공격해요. 여자를 공격 못하니까 그 남은 자들을 공격해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이스라엘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예비처 가지 못한 이방 크리스천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용의 정체는 뭐냐?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왜 옛뱀이에요? 옛날 그 뱀 말하는 거잖아요. 옛날 언제요? 아담과 하와 때, 창세기 때 바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바로 그 뱀, 그게 봤더니 이 용이란 얘기예요. 그게 바다짐승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다짐승 모양은 아까 설명했죠. 똑같아요. 차이점은 왕관의 위치가 달라요. 뿔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이 용이 말하는 이 마지막 시대, 짐승 국가 시대에 이런 일을 할 거예요. 짐승이 이때 요 시대에 정권을 잡을 거예요. 요 시대에. 그래서 이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머리만 있어요. 그냥 왕관도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영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짐승 국가 시대에 나타나서 이 각 10뿔을 지배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후 뒤에 배후의 힘은 누구예요? 배후. 요 왕관 쓰고 있잖아요. 용이라는 거죠. 용이 그 배후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서 수렴청정하는 거죠. 대리자를 앞에 딱 세워놓고 그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이, 바다 짐승은 자기만 그러고 있느냐? 아니요, 용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서요, 자기는 왕권을 갖고 있고 그 밑에 땅 짐승에게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땅 짐승이 누구냐? 이게 종교적 인물이에요. 종교적 인물. 요거는 이제 뒤에 나오니까 그때 또 봐요.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이 짐승이 될 건데,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맺고 등장할 때는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이에요. 어떤 인물, 인간 인물인데 일의 절반에 가서 성격이 바뀌죠. 아까 설명한 것처럼 바다에서 올라와서 이 사람에게 완전 이 사람을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짐승의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적그리스도의 성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여기 요 열 뿔은 요 열 왕이, 10개의 왕들이 다스리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아직 나라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유럽이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지요. 유럽은 있잖아요, 나라가. 그러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그러니까 왕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우리 번역에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무슨 문제냐면, 한동안, 우리말로 한동안 하면 무슨 뜻이에요? 제가 한동안 운동을 할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꽤 오랫동안, 한동안, 그럼 꽤 오랫동안 이란 뜻이죠. 근데 원어의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번역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한동안은 꽤 오랫동안인데 이 뜻이 아니고 원 피어리어드라는 뜻이에요. 7년 환란은 두 개의 피어리어드로 돼 있죠.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 둘 중에 하나의 피어리어드 동안 왕권을 행사한다, 그 얘기 말하는 거예요. 단어가 미안 호란이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미안 호란. 하나의 기간 동안, 하나의 시간 토막 동안,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한 동안 해서 이걸 붙여서 한동안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야, 참 이 번역한 사람도 전혀 뜻이 다르죠.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간 동안 왕권을 행사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이렇게 번역이 잘못된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에. 그래서 이걸 좀 고쳐야 되는데 안타까워요. 자, 여기 보시면 전 3년 반 시작할 부분에 7이라는 건 7머리 얘기하는 거지. 7머리.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그냥 제가 7 썼어요. 그리고 거기 뿔 있죠? 뿔, 여기 뿔 7개 있어요. 10개 있어요. 근데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여기 빨간색. 요게 머리에, 7개의 머리에 왕관 썼다, 그거 표현한 거예요. 이제 제가 설명했으니까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 중간에 가면 7개의 머리가 있는데 10개의 뿔이 있고 그 뿔에 왕관을 썼어요. 이거죠, 이거. 바다 짐승 얘기한 거예요. 이때 처음 시작할 때는 적그리스도가 용과 함께 시작해요. 용의 사주를 받고 시작했어요. 근데 중간으로 와서는 아예 짐승이 이 사람을 장악을 해버린 상태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뿔 3개 중에, 뿔이 10개 중에 이 3개가 뽑혀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10왕이 있는데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일 거 아니에요. 어떤 인물, 우리는 그냥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만 어떤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건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그 작은 뿔이 나오면서 그 3개의 뿔을 뽑아버려요, 그냥. 그 뿔이 뽑혔다는 건 뭐죠? 왕권을 잃어버렸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8번째 머리의 형태가 돼요. 모양이 달라졌잖아요. 7개 여기까지였는데 여기까지였잖아요. 근데 이런 형태가 또 하나가 생겼죠. 8번째예요, 이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 7번째 이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인물이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이.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 이제 보세요. 그들이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 올라오는 짐승, 이게 무적행 짐승, 바다 짐승이에요. 그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왜 죽게 됐을까요?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는데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그러면서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아요. 이 짐승이요, 이 짐승이 머리 하나가 죽게 된 것 같대요. 이미 이건 지나간 시대니까 이 머리가 죽게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국가 형태를 가 무너질 것 같은 형태까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존재가 죽으니까. 그럼 왜 죽게 됐을까요? 죽진 않았어요. 죽음 직전까지 갔어요. 이 존재가. 무슨 존재가요? 적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여기도 보세요. 13장 12절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처음 짐승,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라고 설명하죠. 왜 이렇게 됐죠? 이게 처음 나와서 했던 일이 뭐였어요?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과 전쟁이었잖아요. 그 종들과의 전쟁에서 14만 4천은 능력이 없어서 진 게 아니고 1260일이라는 사역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셔서 부활시켜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 전쟁에서 이 짐승도 죽음 직전까지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을 용이 살려냅니다. 죽음 직전까지 갔는데 용이 살려내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거지요? 저 죽었던 인물이 살아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표현하는 거예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칼에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부터는 이 짐승이 뭐라는 얘기냐면 적그리스도, 사람들 눈에 보이는 적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죽었다 살아난 거. 그러니까 이 짐승이 처음에 무적행에서 나와서 했던 일이 뭐냐면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을 장악하는 거였어요. 거기에 빙의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물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 인물이 되어 모든 걸 동원하여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 종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다 죽이고 이 존재도 거의 죽게 됐는데 용이 이 존재를 살려내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존재를 보고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가 된 거예요. 이 모양은 보세요. 다니엘서에 그 열불은 그 나라에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이게 뿌리째 뽑는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쭈룩 말하는 것이 있더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 8째 머리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까 제가 8째, 이게 7이고 다음 8째라고 설명했던 거 있죠? 여기가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부분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하고 계시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그려드린 그림하고 깊이 묵상해 보시고 이걸 연결시켜서 한번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야 이해하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빨리 넘어갔으니까 개인적으로 보셔야 돼요. 내가 보니 바다는 어디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13장엔 그렇게 나왔는데 17장에는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그럼 바다가 어디라는 거예요? 무적행이라는 거예요. 무적행은 어디에 존재하느냐? 바다에 존재한다 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실제 바다일지 아닐지 그건 모르겠어요. 바다는 무적행이에요. 그 다음에 바다 짐승 권세의 출처,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용은 수렴천정하는 거예요. 뒤에 딱 빠져서 이 짐승에게 모든 권세를 다 줘요. 모든 능력도 다 줘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시험할 때 돌이 떡덩이 되게 해라. 그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성경에 보면 너 돌이 천사들을 보내서 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다음 마지막 거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계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게 다 내 건데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너한테 줄게 이랬잖아요. 예수님 하나도 여기에 넘어가시지 않았죠. 그런데 바로 여기 적그리스도는 여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타협한 거예요. 그에게 모든 것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가짜죠. 자기 거 아니에요.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줘도 상관없어요.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되면 그거 주겠어요? 안 주죠. 근데 자기 때가 3년 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바다 짐승에게 모든 것을 주어 자신을 대리하여 땅을 통치하게 해요. 죽음 직전까지 간 이유가 뭐예요? 아까 설명했던 거예요. 싸웠잖아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14만 4천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14만 4천이 여기서 죽었죠. 그런데 11장에서는 그 싸웠던 이 짐승의 존재가 어떻게 됐는지는 안 나와요. 그런데 그게 바로 13장에 가면 나오는 거예요. 죽게 됐어요. 그도 거의 죽게 됐던 거예요. 이거는 다 했던 거니까 쭉쭉 넘어갈게요. 권세에 굴복할 자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 그 다음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인내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굴복하겠죠. 그러니까 이 바다 짐승에게 굴복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 우리가 할 일은 인내와 믿음으로 믿음 안에 약속 안에 거하고 있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 그래서 이걸 도와달라고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일이에요. 땅짐승에 대해서 땅짐승이 등장해요.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다른 데에서는 땅짐승들 그랬는데 여기서는 땅짐승하고 단수로 표현해요. 성경에서 단수 복수 나오면 정확히 구별하셔야 돼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계시록 19장에서는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게 13장에서는 짐승이라고 한 게 뭐냐면 그게 바다 짐승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요게 땅 짐승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실제적으로 이 땅에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자, 이게 땅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인사건 속에 칼과 흉령과 죽음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랬잖아요. 생각 안 나시나요? 땅의 짐승들로서 할 때 이 땅 짐승들이 뭐냐? 바로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땅 짐승 때문에. 단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후 3년반에 등장할 단수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사건 때 등장했던 인물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래서 인사건 때는 땅 짐승들로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들,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흰말 사건은 거짓 선지자들의 사건, 미혹이라고 그래서 해석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후 3년만 가면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종교적 인물이에요. 땅에서 올라와요. 땅에 소망 둔 종교 지도자란 얘기예요. 요한일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소망 두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인인데 세상에 소망 두게 만들어요. 자꾸 설교를 한다든지 뭘 할 때마다 우리는 어디에 소망 둬야 돼요? 주님 나라에 소망 두게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들어보면 이 땅에 자꾸 소망 두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뭔가 잘 되면 그거 복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 이 땅에서 잘 돼야, 무조건 잘 돼야 되는 거구나. 아니, 이 땅에서 잘 돼야 되는 거면은 가죽이 벗겨져 죽임을 당하는 사람은 뭐예요, 대체? 누가 그랬어요? 도마가 그랬잖아요. 전설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 쪽으로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잡혀서
살가죽이 다 벗겨져서 순교해 죽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복이라면 세상에 잘못된 사람이 사도들이에요, 다. 아니, 바울은 댕강 잘려가지고 머리가 7번인가 돌고 죽었다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아주 몹쓸 결과를 맞은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걸 무조건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 신앙을 버린다면 그 사람에겐 저주인 거죠. 오히려 그 많은 재산이 그 사람을 지옥으로 인도한 거잖아요. 부자들이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실제로 바늘기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예루살렘 성 문 중에 바늘기라는 문이 있대요, 실제로. 근데 여기에 그게 작아서 낙타가 거길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은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부자는 하나도 못 들어가겠네요? 뭐라 그래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받으면 할 수 있는데, 여전히 은혜보다 이 땅의 것을 휘어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재물이 결국 그 사람에게 복이 됐어요, 저주가 됐어요? 저주가 된 거죠. 근데 자꾸 교회에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승진하고 올라가는 것만 복이라고 가르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승진할 찬스가 됐는데 그거 승진하면 교회 와서 섬기고 이거 하는 거 못한다고 그래서 승진 안 하기로 결정하고 그냥 머물렀어요. 그 사람은 믿음의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럼 저주받은 거예요? 승진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 믿음에 의해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갚으실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소망이 어디 있느냐예요, 소망이. 그런데 이 땅짐승은요, 소망을 자꾸 이 땅에 두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어요. 눈으로 겉으로 딱 보면 어린 양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말마다 뭐처럼 얘기해요? 용처럼 말해요. 보기에는 어린 양 같아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으로 착각하고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거든요. 와, 존경하고 막 사람들이 막 와 하고 따르고, 그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이 막 따르지만 두 뿔도 있어요. 뿔은 권세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적그리스도와 마귀의 권세예요. 그 배우가 그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적그리스도는 마귀에 의해서, 용에 의해서 권세를 받았고, 그 권세를 이 적그리스도 짐승이 거짓 선지자에게 준 거 아니에요. 전면에 내세워서 종교인을 전면에 내세운 거예요, 지금. 자기 통치를 위해서. 말하는 것마다 용처럼 말해요. 용의 대변자라는 거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와, 그랬더니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확 내려와요. 이거 앞에서 보면 어떻게 할까요? 우와, 신이 나타났다. 옛날 같으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와,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 이게 신이 아니라면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런 거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이런 게 있으니까 미혹이 되는 거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되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아까 그 적그리스도 얘기 아시죠? 바다 짐승 얘기하는 거. 그 우상을 만들어라. 그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아니, 이제는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우상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우상이 살아서요,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그 우상이 어떻게 해요?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가요? 우상이요. 이 문장을 잘 보세요. 우상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우상을 만들어놨어요. 우상은 말도 하게 해요. 근데 그 우상 앞에 지나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경배해야 돼요. 근데 경배 안 하면 이 우상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죽이게까지 할 정도의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이 우상이 이렇게 된다, 어떤 분들은 아니다, 과학기술에 의하여. 이 우상 앞에 지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짐승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우상이 그 짐승표를 감지할 것이고, 우상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다 절할 것이다. 그런데 누가 없어요? 크리스찬들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우상이, 이 짐승이
우상이 이 짐승표 없는 사람들을 센서로 감지할 수 있죠. 이건 지금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국 가보세요. 중국에 가면요, CCTV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 얼굴 하나하나 공항에서 다 찍고 길거리에서도 다 찍어가지고요, 그거 다 찾아내요. 어떤 사람이 누군지 다 찾아내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중국 선교사님, 처음에는 여기 오셨다가 줌으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또 한동안 했었잖아요. 그때 처음에는 들어오셨다가 안 들어오셨어요. 왜냐면 그 줌이 중국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얘네가 만들어 놓은 거는 믿을 게 없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수 있는데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정보가 다 새 나갔어요. 탱크가 가니까 자, 지금 몇 시 방향 탱크 온다. 이 정보가 그냥 우크라이나한테 그냥 가요. 들어가요. 그냥 거기에다가 그냥 제블린인가 그냥 쏴버리면 탱크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가능했는 줄 아세요? 군사 기밀이, 이들이 서로 군사 기밀을 전화 통화를 해서 나눴을 거 아니에요. 이 핸드폰이 중국제예요. 근데 이 중국제에는 보안이 안 돼 있어요. 보안이. 그러니까 이 핸드폰을 도청하든지 이 전파를 저기 해서 그 내용을 다 알 수 있어요. 이게 전문가들이 한 게 아니에요. 그 동호회가 그걸 해가지고 그 전파를 다 따냈어요. 그래서 이들이 정보를 교류하는 거를 그 동호회에서 이 전파를 다 알아내가지고 우크라이나한테 다 준 거예요. 군사 정보가 일로 다 넘어갔어요. 그들이 움직이는 동선을 다 알아요, 우크라이나에서. 그러니까 지금 게임도 안 되는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러시아가 점령을 못해요. 중국제의 위력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FBI나 이런 데서 보안이 되어 있는 핸드폰을 쓰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아이폰 같은 게 이게 돼요. 그런데 또 뭐가 되냐면 한국 삼성폰이 이게 되는 거예요. 삼성폰에 넋이라는 기능 있죠. 그거는요, 암호로에서 들어가고 거기서 된 거는 밖으로 이게 저기가 안 돼요. 그 기능이 삼성폰에는 다 있어요. 근데 중국폰은 그게 없어요. 그게 없기 때문에 싼 거예요. 중국폰이 왜 싼 줄 아시겠죠? 그런 보안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든 프로그램, 제품 이런 거에는 그 국가에서 자기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정보를 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다 들어가 있어요. 참고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표적을 쫓으면 안 돼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해요. 그 마지막 시대에 표적 쫓아가시면 이렇게 해서 미혹되다가 나중에 미혹된 줄을 모르고 배교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디에 서야 돼요? 말씀 진리 안에 바로 서야 돼요. 그래서 먼저 그 안에 서야 돼요. 그리고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별. 그래서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 기도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 분별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분별의 은혜를, 영적 분별의 은혜를. 말세에 조심해야 할 것, 표적, 기적, 이적, 능력 행함,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마지막 때에 능력 행함이 있다고 하여 그게 다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이거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아주사의 기적, 제가 지금 아주사 박사 코스 지금 마지막 적인데 아주사의 기적이 일어났었잖아요. 이게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미국에도 그러고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 부흥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 불길 속에 여러분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마지막 때를 승리하고 이겨나가실 수 있어요. 그거 하시려면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로 준비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가 미혹되면 어떻게 돼요? 배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에서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 머물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 확정됐다고요? 변개되지 않는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지요. 그 다음부터 믿음이 성장해야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죠. 그래야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초보,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미혹받아요. 그러면 나중에 배교에 이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해요 미혹의 역사를 보여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돕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정치를 도와요. 정치와 종교가 야합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무슨 얘기예요? 짐승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도요, 정치를 하는데 종교인들이 그 앞서가지고 그 정치 이거 야합하시면 안 됩니다. 종교인은 정확하게 신앙에 따라서 움직이셔야 돼요. 신앙 지키고 움직이셔야 돼요. 당 얘기하지 마세요. 당, 교회 안에서. 당 얘기하면 갈라져요. 아니, 당이 우선이에요? 신앙이 우선이에요? 근데 희한하죠. 교회 안에서 당 얘기하는 순간 교회가 깨져요. 그 얘기는 뭐지요? 당 얘기가 더 강력하다는 얘기예요. 희한해요. 그 생각하면 너무 희한한 거예요. 신앙이 좋아서 막 이러다가도 나는 무슨 당, 너는 무슨 당 막 열 올리면서 핏대 세우고 얘기하면 그 교회 싹 갈라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치 얘기 되도록 하지 마세요. 당 빛깔 드러내지 마세요. 그냥 진리 안에서 얘기하세요. 진리 안에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해요. 이 역할을 땅짐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짐승 어떻게 경배하게 하냐면 마태복음 24장,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택하신 자들 미혹할 것이고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미혹의 역사를 보여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화인을 찍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못하게 하실 수 있지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그냥 허용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이런 거짓 표적을, 기적과 이사를 하게끔 놔둬요. 왜 놔두셨느냐 했더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을 구별해 내시려고 교회 안에 이런 거짓 기적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참 신자가 아닌 이들은 이런 것에 미혹되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해 내셔서 나중에 심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화인이에요. 화인. 불도장 얘기하는 거예요. 불도장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짐승표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먼저 뭐 있어요? 미혹이 있어요. 주의 재림과 관련되어서는 더더욱 미혹되면 안 돼요. 이적을 행함으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들어요. 이적의 목적은 미혹이에요. 미혹이란 말은 무엇에 홀려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 앞에 그게 있으면 되는데 주님이 아니고 엉뚱한 거에 내 마음을 팔려서 거기에 정신 못 차리게 하면 그게 다 미혹거리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멀어져서 배교의 자리까지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미혹거리들을 내 삶 속에서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주님 앞에 두시고 우리 곧 있으면 주님 만난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